그 장막 예배터는 이제 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성막 앞에 있는 뜰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막에는 또 두 종류의 성소와 또 성소 말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과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곳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막들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또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공부할 때는 저희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이게 예배의 모형이고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정신이 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번제단인데 조각목으로 틀을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놋을 입힙니다. 놋을 입히는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때워서 불을 지펴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되 그 나무를 뒀다가는 불에 다 탈 거니까 거기에 놋을 입혀서 그 위에서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가로 세로가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규빗이라 그러면은 2.5m 정도, 3규빗이라 그러면은 50cm씩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1.5m 정도 됩니다. 규빗 그러면은 이 규빗의 길이는 길이 단위거든요. 근데 이 규빗의 길이 단위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여기를 한 규빗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규빗 그러면 여기 한 50cm 정도 되겠죠? 조금 더 길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3규빗 그러면은 1.5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제단의 규모인데 이 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번제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기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면 통, 부삽, 부삽은 불삽이죠. 불을 이렇게 나르는 건데 리을 탈락이 돼서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걸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고 또 제단을 놋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판으로 속이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을 조각목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는 거죠. 속이 비게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제단으로 쓸 때는 거기다가 흙을 채웁니다. 흙을 채워서 무겁게 해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엔 장막이 이제 옮겨갈 때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할 때는 흙이 들어있는 이 제단을 들려면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그건 다 아시죠. 무겁죠. 그러니까 흙을 비워내고 널판으로 제단을 가볍게 해서 이 채를 네 귀퉁이에 만들었으니까 메고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옮겨가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방편을 다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면 이 제단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널판으로 만들 때 속이 비게 만들어서 흙으로 채웠다가 비우게 한 다음에 들고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 예배처의 이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 예배 생활이라든지 신앙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내 안의 경험을 밖으로 표현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예배생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성막들로 나가는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서 경험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내 생활 속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밖에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밖의 경험은 세상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 안에서의 경험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 표현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 생활의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의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정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정결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쓰는 제물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 기능,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은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해서 항상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우리도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또 거울을 통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매무새라든지 우리의 심령의 자세들이 항상 단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정결하게 그리고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결의 도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항상 단정하게 매무새를 단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예배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나오는데 동서방향의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이면 50m 정도 됩니다. 그래 뜰의 사면을 세마포 걸개로 다 이렇게 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기둥이 높받침이고 그 다음에 상단의 장식과 부품들은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성전의 모습을 이제 다 그려놓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 성전, 우리가 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하늘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모형대로 이 땅에서 만들어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의 매뉴얼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내용이 이 성막을 짓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여기에 이식해서 그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것을 여기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하늘나라 모형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그마한 일에 좋았다, 슬펐다,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바위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변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변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모습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깨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바위처럼 늘 자신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지성소에서부터 성막들로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내 안의 경험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내 안에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해서 또 그 물두멍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여인들이 옷매무새를 다듬었던 것처럼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단정한 모습, 정결한 제사장의 성결 의식, 이런 것들이 예배 전목이 돼서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실한 예배, 또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